기쁨은 누구와 함께 사는 것입니까? 예,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기쁨임을 믿습니다.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가 됩시다. 예,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역시 우리 5월달은 어떻게 보면은 가정의 달인데도 때로는 우리가 놓칠 때가 있죠. 마음이 분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어린이를 챙긴다, 어른을 챙긴다, 또 뭐 스승을 챙긴다 하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많이 분주할 수 있습니다. 오늘 또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가정 달이라고 빠지기도 많이 했는데, 이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여러분들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예배의 축복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최고의 응답받는 하나님 사람들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축복받는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드립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믿음의 유산을 남기자, 여러분 한 주 동안에 아마 묵상을 하셨을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야 되겠냐?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을 남겨야 되겠구나. 이것이 그 어떤 세상 것보다도 소중하고 귀한 것을 분명히 오늘 발견했습니다. 맞습니까? 자, 오늘은 우리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자녀이기도 합니다. 뭐 나이가 많아도 누군가의 자녀이기도 하고요. 왜? 부모님 살아계시면 우리 자녀가 되잖아요. 그렇죠? 또 누군가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 자식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자녀로서 또 부모로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가 오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440년 동안에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임하는 시간표가 왔습니다. 이 민족을 이제는 민족이 되었기 때문에 출애굽을 시켜야 되겠다. 누구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때에 한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그 지도자 이름이 모세였습니다. 그 모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모든 가정은 구원을 얻고 다 회복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메시지를 밀어주셨죠. 유월절 그날 피를 발라라. 그러면 그 모든 재앙이 너희 가정에서 넘어가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에서 넘어가게 될 것이다. 그 언약의 말씀을 모세는 붙잡고 순종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말 바르든 작게 바르든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순종이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여러분들, 우리의 그 순종이 어느 정도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순종 하나 때문에 여러분은요 큰 축복 받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린 양 피를 바른 그날에 재앙이 넘어가고 출애굽의 시간표가 이제 오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12장에 나오는 거죠. 그러다가 여러 가지 많은 10가지 재앙 속에서도 바로가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마지막 재앙 9가지 재앙까지는 바로가요 계속적으로 보내준다 해놓고 또 거부하고 때로는 더 핍박하고 이런 시간표 속에 하는 마지막 재앙을 남겼습니다. 그 재앙이 뭡니까? 모든 것에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재앙. 그때서야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집트 왕이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나왔다. 출애굽. 이집트에서 나왔다. 출애굽. 애굽이 이집트니까.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은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민족. 광야는요 허벌판입니다. 먼지가 엄청나게 많은 곳입니다. 그죠? 낮에는 엄청나게 뜨거운 열기와 밤에는 차가운 공기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광야입니다. 그런 광야길을 가야 할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광야길 가는 여러분의 걸음 속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축복,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그러면서 주신 언약의 말씀이 하나님은 법을 세웠어요. 모세가 호렙산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어요. 이제는 너희들 민족이기 때문에 이 법을 가지고 가라. 그 법이 십계명.
그죠? 이 십계명을 하나님 모세에게 직접 주신 메시지입니다. 율법, 첫 번째 율법이에요. 최초의 율법입니다. 그 십계명이. 그 십계명이 가운데 십계명은 10가지 계명이잖아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수직 관계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지켜야 할 법에 대한 메시지를 줬어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법을 주셨어요. 그 인간과 인간 사이의 법 중에 최초의 법이 뭐냐? 최고의 법이 뭐냐? 약속의 법이 뭐냐? 첫 계명이 뭐냐?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첫 번째 메시지를 먼저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를 낳으시고 계신 그 부모님에 대한 존경과 존귀함과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들이 우리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이죠. 에베소서 6장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셨던 법이에요. 명령이에요. 명령. 그러는 가운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로서 우리는 자녀이기도 하고 부모이기도 하잖아요. 먼저 자녀로서 여러분들이 다 자녀로서의 그 지켜야 할 법이 뭐냐? 다시 말하면 최고의 효도가 뭐냐? 그것은요, 순종하는데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요, 최고의 법이고 최고의 효도입니다. 그죠? 오늘 말씀에 에베소서 6장이잖아요.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중요한 거는요,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 대신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주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믿음 안에서 우리는요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그렇죠? 주 안에서 우리는요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근본을 해결하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 안에 있는 자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죄와 저주 아래 더 이상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참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우리 이 사실을 믿고 가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이것도 옥중서세요. 자기는 감옥에 있지만은 이 에베소에 있는 그 성도들이 주신 말씀이 뭐냐?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다시 말해 우리 인생의 모든 해결자가 누구냐? 주님이시다.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그분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은 열려가 있다. 특히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된 길을 걸어가게 된다. 그렇죠? 여기에 대한 언약들. 더 이상 어떤 존재도 너를 무너뜨릴 수 없다. 사단의 어떤 고기에서도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사도행전 에베소서 6장 상반기잖아요. 이 전반기잖아요. 6장 12절부터 10절부터 20절가 어떻게 나옵니까? 네. 뭐라고 하겠습니까? 전신갑주를 입어라. 왜?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적이 있으니까. 사단에 대한 적을 이길 수 있는 그것은 뭐냐? 전신갑주다.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승리하게 된다. 그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완전히 멸하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주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요 축복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는 참된 응답 속에서 승리하는 하나님 사람들, 그 안에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모라는 가정을 먼저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요, 묘표가 부모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정말 세워주신 말씀에 대한 권위가 부모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언약 안에서, 주 안에서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들,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는 여러분들, 이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겁니다. 순종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특히 주 안에서 한다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에요. 사랑의 표현이고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렇죠? 사랑이고 믿음의 표현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정은요, 최고의 신앙교육의 현장이잖아요. 가정이. 그 인간적인 효도를 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을 바울이요 먼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세워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 교도문 읽었잖아요. 98번 교도문. 거기 보면 부모에 대한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가정에 대한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만큼 가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로서 지금 또 살아계신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주 안에서 그분을 섬기고 주 안에서 우리가요 사랑으로 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 부모님이 연약하고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신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를 기르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랑이 부모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 우리 부모님은 자식이 이르라면 뭐든지 다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십자가에 죽어주신 아가페 사랑이 누구에게 있냐? 부모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우리 부모를 섬기고 또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보세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창세기 12장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어디에 가야 할지도 몰라요. 아브라함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 임하니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떠났습니다.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 너는 복에 뭐가 된다? 근원이 될지라. 가야 할 것도 모르는데 어디에 갈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라고 얘기하니 이 아브라함은요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진짜 복의 근원을 축복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어떤 응답을 주시냐? 오늘 뒤에 보면요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생명이 길고 복이 되리라. 복을 누리리라. 크게 아멘 하십시오. 아멘. 맞습니까? 보세요. 사무엘이 한나의 그 기도를 통하여 어디에 들어가게 됐습니까?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의 그 순종함,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믿음. 그래서 사무엘은요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무엘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 무엇이 들렸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맞습니까?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복의 근원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아버지가 전쟁터에 가가지고 형들한테 정피를 받아와라. 갔다 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가는 길에 적을 만나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요 목동이를 하다가 양을 치다가 아버지가 부르니 직접 달려갔고 아버지가 형들에게 정피를 받아오라 하니 불평불만 없이 달려갔어요. 근데 그곳에서 누굴 만난 겁니까? 골리앗을 만나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일어난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 은혜 속에서 가장 잘하는 돌팔매로 골리앗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맞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뭐 할 때?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과
부모에 대한 그 믿음의 순종을 가지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복은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것이요, 우리가 가져야 할 최고의 축복입니다. 억지로 사랑해라, 억지로 순종해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감사했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보다 못 배웠잖아요. 사실은요. 그걸 또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를 기르셨던 그 사랑의 표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그 사랑들을 생각하시면서 아직도 살아계신 부모가 계신다면 여러분 더욱더 감사함으로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누군가의 자녀이기도 하고 누군가의 부모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들에게 아가페적인 사랑을 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 중에서는 먹지도 않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과 같이 우리 부모님은 그런 일들을 하셨잖아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우리는 자녀로서 공경하라. 부모를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입니까? 공경한다는 것은 뭐냐? 우리 부모님의 그 가치를 귀하게 여기라. 공경하는, 귀하게 여기고 존대하라.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부모님은, 우리의 어머니와 우리 아버지는요,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는 반드시 복을 받는다. 우리 한 소년이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이 뭐냐면은 저 바다를 바라보면서 내가 저 바다를 정복할 거야 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큰 선박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선박 회사 들어가서 이제 바다를 항해해야 되니 이제 엄마를 찾아간 겁니다. 어머니, 제가 큰 선박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바다를 항해하려고 합니다 라고 할 때에 그 엄마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굉장히 많이 사랑하는 엄마였습니다. 그 엄마의 고백이 뭐냐? 나를 떠나보는 것이 내에게는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 앞으로 그 일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일을 그만두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한번 찾아보자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기는 큰 꿈을 가지고 바다를 보면서 선박회사에, 그것도 좋은 선박회사에 들어가가지고 일하려고 하는데 포기할 수 있습니까? 보통 보면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소녀는 포기를 한 겁니다.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의 진심이 느껴졌고 기도하는 엄마의 기도를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년이요, 이제 자라가면서 이제 독립운동하는 그 일에 앞장을 쓴 거예요. 미국이 영국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영국에서 독립해야 되겠다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일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군사령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제일 일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누굴까요? 조지 워싱턴이었습니다. 조지 워싱턴, 그 워싱턴이라는 도시가 있잖아요. 이 소년이 만약에 자기 계획대로 자기 뜻대로 움직였다면 아마 과연 대통령이 되었을까? 근데 하나님은 엄마를 통하여 더 큰 일을 보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 말씀에 어떤 일인가는 모르지만 이 조지 워싱턴이 엄마의 그 말에 순종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또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본 겁니다. 그것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독립투사가 되었고 사령관이 되었고, 그러면서 제1대 미국이 건국되는 그 이래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했는 게 뭐냐? 나라를 건국했잖아요. 성경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멋지지 않습니까? 아멘 하십시오. 지금 또 미국은요, 세계를 움직이는 큰 나라가 된 겁니다. 애굽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지금 애굽 제국과 비교할 수 없다니까요. 모든 세상은 지금 미국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움직입니다. 미국 말 한마디에 경제가 무너지기도 하고 살아나기도 하고. 하나님이 축복한 나라가 미국이었습니다. 왜? 대통령의 그 신앙. 우리나라도 건국될 때에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요, 제일 먼저 뭐 했냐? 성경에 손을 얹고 나라를 건국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 현장에서 인구 밀도로 보면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성경에서 파송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밀도로 따지면은. 물론 미국도 있죠. 그다음에 인도도 있습니다. 이런 나라도 있지만은 그게 인구가 많잖아요. 인도는 뭐 14억, 15억 정도 되고 미국도 뭐 한 2억 5천 정도 되는데, 근데도 우리나라가 인구 밀도로 따지면 세계 1위입니다. 왜?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 안에서 기도했던 우리 조지 워싱턴의 엄마. 그 여러분의 기도는 자녀를 살리는 기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순종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순종이라고요. 공경하라. 부모를 가볍게 여기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시대가 보면 이 부모를 갖다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시대잖아요. 그렇죠? 부모의 권위도 떨어뜨리는 시대. 돈이면은 부모도 내팽개치는 시대. 이런 시대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사실 저희 집사람에게 있잖아요. 제가 결혼할 때에 저희 조건이 있었어요. 제 조건이 뭐냐? 큰 뭐 돈 있는 사람 저는 원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자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자매, 그러면서 하나 더 가져가 있어요. 형제들의 우애를 같이 함께 도울 수 있는 자매. 그런 기도를 제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있는 그 사람이 저희 집사람 박영현 사모입니다. 근데요, 그 기도도 그대로 하나님 응답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매였잖아요. 그리고 정말 저희 부모님을 참 잘생겼어요. 그리고 뭐 우리가 바쁘다 보니까, 청년 때에 바쁘다 보면 잘 못 생길 때도 진짜 바빠서 잘 사실은 자주 찾아뵙고는 못하지만, 그래도 명절이나 어떤 날이다 되면 먼저 그 전날 가가지고 우리가 꼭 같이 자면서 같이 섬기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일들이요 굉장히 많았어요. 다른 형제들은 당일날 오기도 하고 또는 뭐 오지도 않고 돈만 보내는 경우도 있었지만, 집사님이 그 헌신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감사한 거는요, 지금도 그래요. 우리 형제들 위에 먼저 앞장서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자랑이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었던 기도 제목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기 때문에 우리 형제들 우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싸운 일이 없어요. 서로서로 헌신하려고 하고 서로서로 도와주려고, 서로서로 부족하면 채우려고 하고, 이것이요 저희 형제들의 우애예요. 근데 지금 보면 많은 형제들이 보면 돈 때문에 싸우잖아요. 부모 안 모시려고, 그죠? 막 떠밀기도 하고, 실컷 빼먹을 건 다 빼먹고, 예, 챙길 거 다 챙겨놓고, 이 부모가 나이가 드니까 토사구팽, 내팽개치고, 동생한테 맡기고, 오빠한테 맡기고, 누구한테 맡기고, 그런 시대가 지금 시대잖아요. 근데 우리 형제들이 항상 고마워해요. 우리 재수씨, 우리 형수, 예, 너무 고마워해요. 저는 이것이 너무 감사해요. 돈 많고 그거보다도.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했죠. 막 너희들이 배우자를 만날 때 돈 있는 사람보다는 나 믿음의 사람을 원한다. 사실 우리 뭐 사이들 돈 많습니까? 안 많아요. 없어요. 근데 하나 중요한 건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숨기는 믿음. 앞으로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는 믿음. 그거밖에 안 봤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의사다, 변호사다, 뭐 판사다 이런 사람들 막 두고 기도하고 하지만 우리는 그런 거 원하지 않았어요. 그냥 평범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런 자매, 그런 남편, 우리 사이들, 우리 그걸 두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다음 세대들 어떤 축복 받을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주 안에서 맞아 순종하자.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요 성공한 인생이에요. 보세요. 우리가요 자녀로 맺는 것은 부모가 또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부모로서 이제 또 활동하고 있잖아요.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했던 그 일들을 누가 보고 있었냐?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4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흉계로 양육하라. 우리 자녀를 말하지 말자. 노엽게 하지 마라. 예. 왜? 시편 127편 3절에 보게 되면 보라 자식들의 여호와의 우리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자식이요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태의 열매는 상급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근데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기도 못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갖다가 뭐하냐? 비교하는 거 비교. 저도 보면은 참 비교하는 거 싫어해요. 우리도 보면은 비교하잖아요. 자녀들 보고 누구는 어떻다더라, 누구 애는 어떻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비교하다 보니까 아이들 마음에 무엇을 갖다 줍니까? 상처를 줄 수밖에 없어요. 손도 잘해라, 뭐 이런 식으로 상처 주고 비교. 그것도 훈육하면서 뭐 감사하고 격려해 주면서 하면 되는데 늘 비교하면서 얘기하니까 그것이 뭐가 되죠? 상처가 되는 거예요. 누구는 어떻다, 누구는 어떻다, 누구는 잘하는데 너는 왜 이러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 아이들이요 자라갈 수가 없어요. 이것이 뭐냐? 그 우리 아이들이요 이 비교하다 보니까 나는 늘 이제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이, 나는 늘 부족한 애구나, 나는 늘 모자라구나. 그것이 다음에 어느 순간에 분노로 폭발이 되는 거죠. 분노로. 때로는 무시, 아이 말에 갖다가 늘 무시하는 이런 것들이 상처 주는 말, 비교하지만 비교하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하는 말이 상처 주는 말, 네가 너를 낳았어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처 주는 말이 있잖아요. 인정해 주지 않는 것, 예. 어떤 말도 무시하는 것, 이런 것들이 때로는 우리 자녀들을 분노케 하는 일이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일보다도 주어의 교훈을 가르쳐라. 예. 이렇게 우리가 비교하고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주는 거죠. 세상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에게 뭡니까? 힘을 주는 거죠. 힘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너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현실만 아이들을 비교하잖아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어떻게 쓸지 모르잖아요. 우리 성경에도 보고 우리 또 많은 성공한 인물들 보면은 그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실패했던 사람이었지만 그 부모의 그 힘, 또 부모가 기도하는 그 기도는 아이는 실패하지 않는 거. 우리 에디슨이 학교 생활이 아예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학교 선생님이 편지를 보냈어요. 부모에게. 앞으로는 이 학생을 학교로 보내지 말라고. 학교를 보내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에디슨이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근데 엄마는 그걸 숨겼어요.
편지를 갖다가 받았는데, 학교에서 온 편지. 에디슨이 알 거 아닙니까? 엄마 무슨 편지야? 라고 물어봤는데, 그 에디슨 엄마 이야기가 그거예요. 학교에서 너는 천재라더라. 너를 더 이상 가르칠 수가 없어가지고 너가 학교 나오지 말라고 했단다. 그러니까 에디슨이 자기 수준 알 거 아닙니까? 근데도 천재라, 엄마 천재라고 하니까 거기서부터 다시 힘을 얻는 거예요. 에디슨이 여러 가지 많은 발명을 하는 가운데, 3,000번의 발명 가운데 여러 가지만 실패를 했지만 지금 세계적인 최고의 과학자가 에디슨 아닙니까? 근데 훗날에 편지를 자기가 봤대요. 그 편지를 보니까 어떤 아이였냐? 학습 능력이 떨어진 아이,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 더 이상 이 학교에서 가르쳐도 진전 없는 아이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더 이상 안 됩니다. 그 편지 내용이었어요. 선생님이 보는 편지는 그 편지였어요. 그런데 에디슨 엄마가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것을 그대로 읽어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됐겠어요? 이 아이는요, 그냥 폐물이 되는 거예요. 자존감이 완전히 떨어져가지고 아무나 할 수 없는 아이가 되겠죠. 아, 나는 이런 아이구나. 근데 에디슨 엄마가 지혜롭게 에디슨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에디슨은요, 다시 천재라는 기질을 이제는 준비하게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에디슨 엄마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하고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부모로서 우리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 주의 교훈을 가르쳐라. 그래서 말씀도 들려주고, 에디슨 엄마가요, 이 아이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조지 워싱턴 엄마와 같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앞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아이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사용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을 직접 보여줬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나와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잖아요. 이런 예배를 직접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또 때로는 가정에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 말로만 교훈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러면서 삶에서, 모든 삶에서 믿음을 보여줬어요. 우리 에디슨에게. 조지 워싱턴 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할 신앙의 모델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엄마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이걸 보고 자랐던 아이들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게 됐습니까?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부모가 했던 행동 그대로, 우리의 부모가 그 위에 있는 부모를 무시하면 다음에 우리가 무시를 당합니다. 그렇죠? 내팽개치면 다음에 우리도 내팽개침을 당한다고요. 근데 우리가 숨기는 대로 우리 아이들도 따라 숨기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다면 우리 아이들 그걸 보고 자라간다고요.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구나. 이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자라가야 되죠.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좋은 일, 나쁜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은. 근데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들이, 예상치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도 믿음을 잃지 않고 기도했던 우리 엄마. 그러면서 훈계하라. 예, 훈계도 해야 되겠죠. 교훈도 가르치지만 훈계도 해야 되겠죠. 그것도 훈계가 말씀 중심으로 훈계해야 돼요. 세상 중심으로 말고, 비교하지 말고 말씀을 우리가 똑같이 읽어주고 훈계를 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 7명 특히 나오는 그 내용들 있잖아요. 이런 거 가지고도 우리가 설명해 줄 수도 있고, 우리 요셉에 대한 설명도 해줄 수가 있고, 그렇죠? 그 많은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때로는 시기 속에서 일어났던 그 여러 가지 많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던 요셉, 결국은 전 세계를 움직이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 세상을 리드했던 요셉. 우리가 그 많은 성경적인 지식도 우리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도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가는 하나님의 사람, 이 훈계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저희 형님 이야기지만은 저희 형님이 사실은 가정이 우리가 넉넉하지 못해가지고 형이 일찍 부터 제대로 배우지를 못했어요. 우리 형이 초등학교만 나왔어요. 초등학교 나왔는데 저보다 이제 12살 많은 형이죠. 52년생이니까 12살 많은데 이제 그 사촌 누나 집에 가면서 이제 어선기술을 배워가지고 지금 또 일하고 있어요. 그 기술 가지고 지금 또 자영업자입니다. 형이 사장님입니다. 사장인데 손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기술이 의상을 하다 보니까 옷을 직접 만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갖다 사람들 맡기는데도 옷 새우같이 만들어 주는 거야. 뭐 어떤 옷이든 핑크, 민크 옷이든 어떤 옷이든 간에 가져오면은 재창조를 만들어요. 재창조를 해가지고 지금 또 나이가 70이 넘어져 70 중반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기능 주셔가지고 장로님이잖아요. 지금 또 자영업으로 사장님으로서 하는데 인기가 참 많아요. 이자분들은 인기가 많고. 근데 우리 형이 20대에 나쁜 애들하고 좀 어울렸어요. 형이 운동을 했거든요. 여러분 학교도 아십니까? 학교들 해가지고 그때 막 청년 때는 팍팍 날아다니잖아요. 그래 한 번은 어떤 2층에서 싸움이 벌어졌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싸움이 벌어졌는데 거기서 이제 상대방 애를 갖다가 이제 때렸죠. 서로 이제 상방이었으니까 그 2층에서 뛰어내렸대요. 뛰어내려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뭐 같이 움직이고 도망가고 이제 서로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아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형을 이제 집에 불렀죠. 사촌 누나 집에 있는 거기서 이제 일하고 있는 형을 불러가지고 그 사실을 알고 형이 아버지가 훈계를 하는 겁니다. 그때 아버지 예수는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지만은 뭐 복음적인 메시지 하는 건 아니었지만 세상적으로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초리를 들고 형을 갖다가 때리면서 잘못을 이야기해주고 앞으로 그러니까 이런 인생을 살면 어떻게 앞으로 되겠냐라는 이야기를 갖다가 해줬어요. 아버지가. 저는 지금도 기억나요. 생생하게. 제가 어렸을 때 형이 막 아버지한테 맞았던 그 기억을. 근데 그 훈계가 형한테 그대로 들어갔어요. 아,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런 인생을 살다가는 내가 조폭과 같은 인생을 살겠구나. 그 메시지가 형한테 들어가다 보니 형 인생이요 바뀌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잖아요. 대학교 나온 사람보다도 지식이 더 많아요. 책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그 우리가 대화하다 보면은 잘 통해요. 지식적인 부분도 이야기할 때도 보면 지식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성경적인 내용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보다 더 말할 때가 있어요. 장로님으로서 인생이 바뀌더라고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훈계는 하니 사람이 바뀌어요. 감정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느끼잖아요. 아, 우리 부모는 나를 감정으로 지금 훈계를 하고 있구나. 사랑을 하고 있구나.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우리도 그런 시대를 보냈잖아요. 오늘 우리 집안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근데 응답받은 이야기니까.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3번 하나님이 약속의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떤 네가 하는 모든 일보다 잘되게 하겠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삶을 형통하신다. 아멘. 삶의 형통입니다. 뭐 물질 축복 받는가 그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일단 평안해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축복이 임하면 우리는 마음이 편해져요. 그리고 가정이 잘 되고 관계가 잘 되고
그리고 영혼이 잘 되는 복이 잘 되는 복이란 말이에요. 이거면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고, 마음이 늘 불안해 보세요. 돈 있어도 마음이 평안한 게 복이라고요. 그리고 가정이 잘 되는 것이 복이라고요. 서로서로 이해해주고 서로서로 격려해주고 힘을 주고 이것이 가정이지.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도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우리 영혼이 잘 된다고요. 그래서 부모를 업신여기는 자는 신앙의 뿌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죠? 부모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신앙의 기초가 튼튼해져요. 장수하리라. 예, 장수하리라. 이것이 복이라고. 오늘 말씀이에요. 그 복이에요. 예,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것이 신명기 5장 16절에도 나와 있어요. 예, 우리 생명이 길어지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생사복의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께서 시간표를 따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도록. 예, 여러분 믿는 자의 본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가정을 살리는 본이 되시고 가문 살리는 본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축복합시다. 믿는 자의 본이 됩시다. 예, 아멘입니까? 다음 세대들에게도 우리는 본이 돼야 돼요. 우리에게는 다음 세대가 있잖아요. 우리 후대들이 있잖아요. 이 후대들에게 언약을 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우리의 신앙을 또 보여주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믿는 자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여러분 가정복음화를 두고 진짜 기도하십시오. 아멘입니까? 네, 가정복음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남편들,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시간표는 누가 가지고 있냐? 하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는 뭐죠?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자꾸 힘을 얻으면 돼요. 그래서 가문에 이르는 그 영적 대문임이 무너지고 지금 우리 가정이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를 알고 섬기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예, 세상의 가치가 세상의 것이 가치가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것이 가치가 돼야죠. 사랑과 복음의 능력이 임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야 같이 함께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나는 천국 가 있는데 우리 자녀들 지금 세상적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죠? 지옥 가 있다. 여러분 애통하지 않습니까? 눈물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 선교에 쓰임받는 가정으로 우리가 전도 선교에 쓰임받는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가정, 영혼을 살리는 자녀, 영혼을 살리는 부모. 그래서 부모의 가장 큰 효도는요, 다른 것도 있지만 영혼을 살리는 것이 최고의 효도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 우리의 부모가 하나님을 만나 운명이 바뀌고 하나님 자녀로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받고 가는 것. 이거 최고 효도 아닙니까? 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갑절의 응답이 올 수밖에 없다고요. 갑절의 축복 받고 싶죠? 예, 오늘 메시지가 받을 수밖에 없는 축복이에요. 약속 있는 책임이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우리는 자녀로서 때로는 부모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드립니다. 네, 하나님 형통한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약속 있는 첫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가 때로는 자녀로 때로는 부모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알고 누리는 가운데 가정 살리고 가문 살리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히 쓰임받고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하셨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나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참된 일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나이다. 아멘.